아멘. 형제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자기 처소에 살면서 이런저런 인생사의 시험과 연단들을 무사히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공급하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모임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그 삶 가운데에서 생계 문제로 너무 이렇게 매달리거나 생계 문제에 너무 치우치고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것이며 말씀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인류 역사상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에 사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오직 명확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 오셔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이걸 늘 생각해 가면서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들을 다 아끼는 축복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1장 12절에서 이제 실제는 다음 달락 2장 7절까지 해야 되는데 7절까지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우선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오늘 2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아가서 1장 12절에서 우선 17절 1장을 마감하는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독 이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일단 이 이제 문맥에 대한 문맥의 흐름만 잠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절 13절은 이미 설명을 했는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 왕의 침상에 앉은 모습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표현을 할 때 그 왕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향 주머니요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12절이 그 왕의 침상이 저 아래 16절 가면은 우리의 침상이 되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맥의 전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침상은 교회를 말한다는 건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왕의 침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침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술람미 여인의 눈을 이 메시아께서 왕께서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걸 본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내용이고 2장에 넘어가면은 그 눈이 비둘기 눈 같이 어여쁘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술람미 여자가 본 그 눈 16절 보면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했죠. 술람미 여인이 뭘 받기에 그 눈을 그렇게 비둘기 눈 같다고 이렇게 눈을 칭찬하셨을까 이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보는 것을 우리도 같이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메시아께서 우리의 눈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과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은 다른 거기 때문에 천국의 이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상반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술람미 여인에게 메시아께서 계시한 것이 있으니까 여인이 본 것이고, 사람이 뭐 스스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 계시를 다 같은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본 것도 다 그거죠.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꿈에 본 이상이 있었죠. 그 꿈에 본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였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상을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인들이 고급 향유를 담은 그 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머니죠, 주머니.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그 화장품 병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가슴에다가 여인들이 품고 다니면 향내가 나게 하려고 이제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의미한 건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인간 썩는 냄새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죠. 멀쩡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생명의 냄새가 거기서 발산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죽음의 냄새가 발산이 되는 걸 다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숭이로구나. 술람미 여자가 자신에게 계시된 그 왕을 볼 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와 같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라고 하는 건 요즘에는 이제 꽃들이 많이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꽃잔디 봄철에 이렇게 피는 거 보면 굉장히 이쁘죠. 여기 이제 이 고베라라는 건 꽃잔디를 말하는 거예요. 잔디꽃이에요. 그러니까 들에 자생해가지고 이렇게 잘잘하게 이렇게 해서 쭉 퍼져서 펴 있는 그런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렇게 본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숭이다. 여기 나오는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건 여전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 발산되어져서 나타나신 모습으로 메시아를 그런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절에 왕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메시아 왕을 보고 노래로 한 말이고, 15절에는 이제 왕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넌 술람미 여인 보고 부르는 표현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런데 뭐 모두가 다 어여쁘니까 이렇게 어여쁘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눈을 예쁘게 봤단 말이에요. 청년 때 우리 자매님들 연애할 때 눈모습을 남편 되신 분이 다 눈을 이쁘다고 그랬죠? 안 그랬는데 왜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아가씨 그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왕을 본 그 눈이, 왕이 계시해 준 것을 봤을 때
왕과 교회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게 계시를 통해서 본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 눈이 참, 너 눈이 너무 이쁘다 그런 거예요. 우리 눈도 주님 앞에 이쁜 눈이 돼야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 우주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우주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교계가 이렇게 교회를 너무 이게 왜곡시켜 놔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왕의 그런 칭찬, 눈을 칭찬하는 칭찬을 듣고 나니까 다시 이제 술람미 여인이 화답을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거 왕 보고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청명하다 이거예요. 맑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는 맑다라고, 왕을 맑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왕의 영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성령은 청명한 하늘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봤단 말이야. 술람미 여인이 눈이 굉장히 밝은 여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모세와 70장로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청명한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용어예요. 술람미 여자가 아주 그 왕을 볼 때 청명한 하늘로 봤다 이게 화창하다고 그래. 날이 뭐 맑다 이런 것을 말한 것보다는 자신이 사모하던 메시아를 만나보니까 그분의 영이 너무 맑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침상은 이라고 12절에서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6절에서 술람미 여자가 왕의 칭찬에 대하여 화답을 할 때 우리의 침상이라고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침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침상도 되려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미 침상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기서 안식하고 쉬고 그러는 효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분의 교회에 지금 안식처를 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술람미 여자가 봤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은, 우리 이제 침상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집 이야기로 들어갔죠. 앞에는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집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집이, 왕궁이 곧 술람미 여인의 집도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것은 술람미 여자가 말할 때는 우리 집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남편의 집이 아내의 집도 되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 집은 그런데 백향목 대들보, 대들보가 뭔지 아시죠? 집 질 때 이렇게 상냥하는 대들보, 그 다음에 잣나무 석가래, 석가래 무엇인지 아시죠? 대들보에다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물매를 잡느라고 이렇게 쭉 내려놓는. 자, 이것은 교회 중에는 양무리를 목양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 형제들, 대들보 같은 형제들이 있고 집사,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집에도 자녀손이 생기면 그 대들보가 되고 석가래들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뭐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갑작스런 어떤 불행한 사고를 통해서 자식이 죽으면 그 집이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있으면 자여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 그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 대들보가 이렇게 뚝 부러졌다.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무너진 것이죠. 이런 걸 비유로 지금 성경은 말한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신은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꽃이라는 것은 영화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어떤 꽃, 주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살구꽃이 제일 그 부활 생명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건 부활이잖아요.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들의 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나았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이렇게 했죠. 꽃이라는 건 뭐라고요? 영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인생사에서도 17, 18세 먹은 소녀는 꽃봉오리라고 표현하죠. 20살이 넘은 혼기가 찬 처녀는 만개된 아름다운 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시집갈 때가 됐으니까 만개된 꽃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예쁜 때인 것이죠.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우리 자매님들도 다 얼굴이 너무 이쁘고 청년, 지금은 남편 대신 그분이 청년 때 사랑한다고 막 장미꽃 이제 줘가면서 결혼해달라고 이럴 때 있었죠. 가장 영화로운 때 있었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때 다 있었죠. 없었어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셔? 어떻게 몇 번 잔 것 같은데 그냥 그 좋은 때가 다 지나가서 그렇지. 꽃봉오리 때도 있었고 만개된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참 이쁘다고 이쁘다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자, 교회가 이런 모습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술람미 여자가 자신을 왕의 칭찬에 대해서 화답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술람미 여자의 자기를 왕 앞에 이렇게 자랑하는 말을 이제 화답을 할 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건 왕이 술람미 여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술람미 여자는 그냥 골짜기의 백합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산골짜기인 게 아무도 없는데 이런데 홀로 펴있는 백합화는 누가 그거 똑 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욕심을 내지 그 자르고 싶어가지고. 술람미 여자는 자신을 깊은 산의 골짜기에는 반드시 개울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럼 뭐 이제 그림이 다 보여지죠. 깊은 골짜기에 피어 있는 수선화와 백합화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왕은 술람미 여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는 백합화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술람미 여자는 깊은 산 중에 아무도 봐주는 이 없지만 왕은 나를 봐주시니까 골짜기 중에 빈 백합화, 수선화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맑은 시내가 흘러가게 마련이고, 솔로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메시아의 입으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생명수가 지금 골짜기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맑은 물이. 그런 것을 술람미 여인은 이제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왕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피어 있는 백합화라고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픔당하고 서름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홀로 이렇게 좀 고결하고 순결하고 그런 모습으로 홀로 있는 것으로 왕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좀 부족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자가 3절 이하에서 화답을 하는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사과나무 열매니까 사과죠. 상징이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문자적인 의미를 일단 살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 이 설명을 해나가면 이해가 되니까. 알아서 그냥 백날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을 일단 이해를 할 줄을 알아야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일단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걸 옥합이라고 그러죠. 옥합. 옥합이라는 게 유향, 향이 들어있는 기름병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몰약향이라는 건 가루, 분말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방향제로 쓰는 그런, 그때 당시는 그런 주머니였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왜 고대 사극, 고전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여인들이 가슴에다가 조그만 이쁜 주머니 달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 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향가루가 들어있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면은 향 냄새가 나게 하려고. 이제 여인들은 향을 다 좋아하죠. 그 남자들이 그 냄새를 좋아하니까 또 그러는 건데. 자,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로구나. 이것은 술람미가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까지는 노래한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도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는 왕이 술람미 여인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왕을 내 품에 품은 몰약향 주머니와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라고 왕을 그렇게 보는 그 눈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비둘기 눈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비둘기는 뭐를 쳐다보고 다른 걸 쳐다볼 땐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눈이 아니고 한 번에 한 사물만을 딱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물을 보고 나서 다른 걸 보려면 또 고개를 돌려서 또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본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자,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라는 말은 청명한 하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청명한 하늘이죠. 참 하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이 넘치는 안식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집은 이것은 왕과 술람미 여인의 집은 교회를 늘 말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안식처인데 12절에서 왕의 침상은 16절에서는 우리의 침상이 되었죠. 그건 메시아와 술람미 여인 교회는 같은 침상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완식처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혼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는 주님과 우리의 침상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죠. 지금 하는 말 잘 소화해가면서 들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약향 주머니는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여인들이 가슴에 품고 다니던 몰약향 주머니는 이생에서 고난당하신 인자 예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는 정신세계의 썩음, 곧 혼의 부패,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시체를 입관시킬 때 넣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썩음을 방지하는 용도인데, 혼의 부패, 인간의 마음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몰약 향기를 바라는 옥합이다. 그런 향 주머니로 봤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술람미 여자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도 이런 똑같은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나의 그 정신세계의 부패를 방지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벨화송이, 이것은 구속의 터 위에 건축된 엔게디 포도원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 항상 교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인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다. 꽃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나무나 풀의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왕과 술람미 여자의 집,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대성물로 들여서 이룬 구속의 터 위에 건축된 교회를 왕의 집인가 왕궁이죠, 당연히. 그런데 술람미가 우리의 집이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은 교회는 왕의 집일 뿐 아니라 내 영혼의 집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 설명을 좀 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염소새끼의 샘이라는 뜻인데, 지리적으로는 헤브론 남동쪽 24km 지점, 사해의 서쪽 유다 광야의 남동쪽에 위치한 한 성읍이며, 그 주변의 들을 엔게디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경인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 도시가 엔게디라는 곳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농경지로도 아주 훌륭한 농경지일 뿐 아니라 목축지로도 아주 좋은 그런 토양과 토질,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천국 농사를 하기에도 좋은 땅이어야 되고, 양무리를 목양하기에도 좋은 땅이어야 되죠. 이게 다 성경에서는 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런 지명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하기에도 좋은 땅이어야 되고 목축하기에도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보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고난당하며 피난살이를 해야 하는 곳에 돌보는 이가 없어도 자생한 야생화인 고베라라는 것은 잔디꽃이라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잔디꽃 잘 아시죠? 잔디꽃 참 이쁘죠? 잔디꽃 이렇게 쭉 펴 있으면은 아주 잘 자란.
당연히 술람미의 솔로몬에 대한 연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랫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다윗의 인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생에서 고난당하시던 예수님을 끝까지 쫓은 제자들에 대한 예언적인 노래인 것이다. 꽃잔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꽃잔디 꽃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가서 1장 15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더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칭찬하고 있어요.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언급된 새로서 비둘기가 감람 세입새를 물고 돌아왔었죠. 구약에서 제물로도 사용되는 정한 새인데 예수께서는 이를 성품이 온순하고 순결한 새로 언급하셨으며 비둘기 특징은 사물을 바라볼 때 한 번에 단 한 가지만을 보는 것이 특징이다. 그 보는 폭이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하나만 딱 보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날 청년을 만났는데, 지금 남편 되신 분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이 안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어머니 말려도 소용없었죠. 비둘기 눈이라는 건 그게 특징인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뭐 필이 꽂혔다 이제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딱 꽂혀놓으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해서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전능성이죠. 인생사에서 뭐 봐야 될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사랑의 병이 딱 걸리면 그 사람 외에는 안 보이기 시작하죠. 부모님도 안 보여요. 부모님도 심지어. 왜? 부모로 품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나 이걸 하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동태 껍질이 꼈니 뭐니 이제 나중에는 콩깍지가 꼈니 햇살값이라도 그때 당시 콩깍지를 끼게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비둘기 눈이 지금 이슬람미 여자가 오직 솔로몬밖에 그 왕밖에는 안 보인 거야. 안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그 사랑의 마력에 마법에 걸린 거죠. 지금 사랑이라는 건 마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독되려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사랑의 마법에 한번 딱 마술에 걸려 들으면은 이게 사랑의 신이 와가지고서 마법을 딱 부려놓으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거거든. 뭐 우리는 다 어른들이고 결혼하시고도 자녀손 낳았으니까 뭐 금방 다 알아들으시겠지. 내 자식, 내가 그랬으니까 내 자식은 안 그러기를 바라죠. 그런데 내 자식도 그렇게 당연히 해요, 안 해요? 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서 내 자식은 자기 맘대로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알면 뭐 나중에 그때는 콩깍지 껴서 그랬으니까 법원에 가자고 이런 말 통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돼요. 그게 자, 무엇을 집중하여 주시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에게 온 정신을 빼앗겼다는 뜻이고 그녀의 눈에 다른 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은 하늘이 보내신 사랑의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본인도 자신도 몰라. 이게 모르고 이렇게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마술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법에 걸려서. 부모님 볼 때 영 아니라는데도 나는 뭐 이 사람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마법이 걸리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나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인 왕이
술람미 여자의 눈을 비둘기 눈에 비유한 것은 그녀의 눈이 오직 왕 메시아만을 바라보는 순진하고 단순한 눈을 통해서 순결하고 깨끗한 그녀의 영을 왕이 또 만졌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왕의 영을 볼 때 화창하다 그랬는데 청명한 하늘로 그렇게 봤고, 왕은 술람미 여인의 영을 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세상 말로 연대가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왕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왕에게 뭐 여인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이 술람미 여인 외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본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 이 술람미 여인한테 꽂혀가지고 왕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 맺으셔야 되겠어요.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그게다 하나님이 여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았는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회개한 사람들을 한테 한번 딱 꽂히더니 자기 백성들인데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제일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여인이 되셔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우리 눈도 열려야 되고 눈이 이뻐야 돼, 눈이. 눈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눈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 눈이다 그러죠. 자, 왕이 그녀가 단순하게 자신만 바라보며 자신에게 매혹당하여 몰입된 눈을 칭찬한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옛적에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 때 처음 만났죠. 그런데 못 보고 반했다겠어요? 알력이 좋아서 뭐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왕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칭찬한 것과 같은 그런 눈이 뭐 시력이 좋아서 멀리까지 보고, 물론 그런 것도 원시한 눈을 다 가져야죠. 이상과 계시가 밝아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라헬의 심령 상태가 야곱의 심령과 한눈에 둘이 눈이 그거 보고 눈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눈이 맞은 거예요. 첫 번 딱 만나고 나서. 이것은 서로 영이 통했다 그 말이죠. 옛적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은 그녀의 알력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된 것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마음 눈 영이 메시아의 전도를 듣고 사랑에 빠져 그분만 바라보게 되리라는 예언이었던 것이다.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응해야죠. 오늘 술람미 여인은 라헬의 눈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결국 주합하의 한 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 이제 통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을 영 혹은 등이라고 하며,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한 돌에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5장 6절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은 7 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눈과 영은 같은 말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눈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눈 이야기가 나오면 인간의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우면 이 눈을 보면은 초롱초롱하고 그
손자 손녀들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눈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막 자꾸 막 끌려가지요. 나도 모르게. 자, 눈이 밝은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서 내면이 순결하고 밝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탐욕이 눈을 가리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고 진실이 보이지 않게 돼 있는 거다. 눈병이 올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다 가는 곳마다 소경 고쳐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소경 드려요 다?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세상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있으면 다 소경 드렸죠. 되는 게 없었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잘 보여요? 세상 부귀영화, 특히 돈신, 어디 뭐 하면 돈 벌린다더라 하면은 눈이 번쩍 뜨이죠. 눈 감고 있던 사람도 돈 얘기하면 번쩍 뜨이잖아요. 눈을 번쩍 떠버리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가려져 버렸다 이거예요. 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눈을 멀게 만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거둬지게 만들고, 세상사에 대해서 밝아지게 만든다. 눈이 다 그쪽으로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를 깨니까 여자가 눈이 딱 바꿔졌죠. 처음에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부부니까. 하와는 아담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뱀말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엉뚱한 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뭐가 보여요?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다른 눈이 돼버린 거죠. 그 사람한테 그 나무 보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 그 사람한테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탐욕으로 타락해버리면, 욕심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면 진실은 안 보이고 자기 욕심이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독뱀이 사람을 물면 어지러지 이러다가 맨 먼저 오는 증상이 뭐죠?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눈이.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네, 참 너무 놀라고 하였던 세상사의 이치가 어떻게 이렇게 다 사단에게 속아서 금령의 실과나무를 바라보는 눈은 탐욕이 발동하여 우준해진 마음으로 사물이나 사건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어떤 사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신문을 봐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기사만 읽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문사에서 발간한 신문만 보고, 다른 신문은 전부 이건 처지길 놈들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 사건만 이것만 옳소요. 무조건. 그럼 진실은 가려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언론이라는 게 다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거잖아요. 다 그걸로 사람 속여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신문사들 절대 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뭐 하는 거,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99%가 그건 다 거짓 뉴스입니다. 진실을 살짝 가리고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무엇은 빼고 무엇은 넣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물타기하거나 다 이런 거예요. 그 인터넷상에서 절대 이 뉴스 본다고 뭐 뒤져보고 그거 100%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언론사들 또 밥들 끊어놓는다고 또 큰 집에서 와보라고 할까 하면서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세상 말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전부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자를 1000%를 길러주느니 뭐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돈이 잘 들어옵니다. 진짜 약속한 대로. 예. 몇 달 잘 이자를 1000%씩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몇 달 주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서 손져놓고 다녀 이제 해가지고 자금책이 돼버려. 아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거기다 투자하게 만들면 어느 날 돈이 안 들어서 전화해 보니까 전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싶어서 사무실 물어보러 찾아가 봤더니 문 딱 닫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은행에서는 2% 주는데 1000%를 준다고 하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까? 탐욕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지혜롭게 2달, 3달 딱 받아먹고서는 그 다음에 본전 내놔하고서는 딱 끊어버려야죠. 그런데 이렇게를 못해. 한번 맞들리면은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더 들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아주 처갓집 돈까지 다 빌려다가서는 한탕 넣어가지고 내가 이번 한 달만 딱 빼먹고서 나 떠날 거야. 그러면 한 달 빼먹으려면 그때 딱 걸려버려.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수 더 높아요? 나만 못해요? 세상 뉴스 절대 인터넷 뉴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쏙지 마셔. 세상이라는 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뭔지라도 털어가게 돼 있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 1원 한 장이라도 넣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닌 다음에는 없어. 내 자식 어머니 아버지면 자식이야 어머니 아버지 늙어서 용돈 오시라고 생활 보시라고 이제 넣어주겠지. 세상 사람은 1원 하나라도 1원 없으면 뭔지라도 털어가려고 그러지, 내 주머니에다가 넣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사느냐고. 냉철하게 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밝아진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밝아진 눈은 타락한 인간 본능으로 아는 뱀의 지혜와 지식에 속아서, 이게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가 한 수가 높죠. 그 마귀보다 지혜가 더 높은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술람녀의 눈 같은 눈을 다 왕이 칭찬하는 그런 눈을 다 가지시라고 이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태까지 속았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 가르침 받고서까지도 또 속으면은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인간 본능으로 하는 뱀의 지혜와 지식에 속아서 사물이나 사건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왜곡되어 보이게 돼 있는 거다. 왜 그런다고요? 탐욕으로 변질되어진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눈이 엉뚱한 것만 보이고 진실은 안 보이게 돼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보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사기꾼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의심해가면서도 말려 들어가.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나 길러서 이렇게 성인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길러준 거 너무 고맙다고 어머니 아버지 매달 돈 몇 푼씩에 용돈이나 해서 쓰시라고 드리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아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죠. 하여튼 그 사람들 참 재주가 용이야. 하여튼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가질 말이야 돼. 그런데 안 갈래야.
거의 먼저 갔다 온 분이 와서 이걸 사다가 먹었더니 삭신이 우두둑 걷더니 지금 이렇게 막 활개치고 걷는다네. 그거 막 보름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졌대. 막 눈도 막 밝아졌다 해서 갖고. 그러니 그럼 한번 가볼까? 그럼 벌써 코낀 거죠. 거기 가면 뭐 돈 현금 내고 가져가라 합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거요. 가져가서 먹어보고 효력이 있으면 돈 내고 효과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뭐 그냥 이 말문제 하나만 가져가 보지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거 봐. 내 저기 친한 사람인데 하나 더 사다가 이거 줘야 되겠네. 이제 2개는 갖고 오게 돼 있는 거거든.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걸 알면 엄마 그런 걸 왜 사느냐고. 그게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아니요 그것도 아무개 너 잘 아는 그 아무개 엄마 있잖아. 허리가 다 아프고 막 우두둑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걸음을 막 제대로 걷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한번 뭐 속아봤자 이거 이번 뿐이지 뭐. 근데 나중에 보면 더 사다 놔서 잔뜩 싸놓고 있어. 그렇게 하는 제주꾼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한 수가 더 높고 눈을 멀게 만들어 놓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약을 먹었더니 좋아진 것 같아. 또 기분에. 병원에 나중에 가보면은 그 먹으면 안 되는 걸 잡수셔가지고 지금 너무 나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진단 나오죠.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 몸을 망가뜨리는 거지 실제는.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